주 안에서 열매 맺는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이 말씀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묵상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휴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이후에 건축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성전과 또 왕궁을 건축하는 것으로 끝날 것만 같았는데 건축이 굉장히 길어지지요. 이 가운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세 가지를 함께 볼 텐데요. 오늘 이 본문 역대하 가운데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 상에 가보면 후람에게 갈릴리에 있는 20개 성읍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후람이 이 지역을 가불이라고 해서 다시 되돌려주는 그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과 민족의 각 지파별로 나눠주지요. 그 지역은 누구에도 빼앗기도 안 되고 또 나눠줘도 안 됩니다. 오죽하면 말씀 가운데 후손이 없어서 여자들만 있을 때에도 그 지역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게끔 했던 율법을 또 규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다른 나라에 넘긴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요. 좀 지나침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그 성전을 기쁘게 받으신 것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서 하나님 말씀과 규례에 따라야 되는데 이 지역을 그냥 이방 나라에게 주었던 잘못된 선택을 솔로몬이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가 그 이외에도 건축하는 건축물들을 보면 그 건축이 좀 과분하다, 너무 지나치다라는 거지요. 그때 당시에 솔로몬은 어쩌면 이런 건축들을 통해서 자기의 집권한 어떤 그 세력이나 힘에 대한 과시를 보여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건축물이지 않을까라는 거지요. 이것도 지나친 거지요. 그리고 그 건축에 동원됐던 일꾼들이 나오지요. 7절에 보면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입니다. 이들 다는 가나안 지파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족속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그런 족속들이지요. 근데 여전히 남아있고 또 그들을 건축에 사용하고 있는, 솔로몬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남아있는 이 족속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에는 가시가 되어집니다. 이들이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것으로 이 후대에 남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규례를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과 규례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도 또 등장을 하지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성취했을 때 그때 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더 세밀히
더 세밀히 말씀 가운데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서 더 분리시키고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 무엇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자신감 또 성취감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겸손케 하는 그런 모습들보다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거지요. 더 나가서 보면 11절에 바로의 딸,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이것도 열왕기 상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오지요. 왜 결혼했을까요? 정략 결혼입니다. 이방 나라, 특별히 이 애굽은 굉장히 강대한 외국 나라였기 때문에 이 나라와 또 동맹을 맺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는 거지요. 이 부분 한 가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솔로몬이지만 여기서도 자신의 세력을 굳히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정략 결혼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지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 사실이고 그 지혜와 지식이 남달랐던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건축물, 특별히 성전과 왕궁과 이 건축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도가 지나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또 지키려는 마음도 있었던 거고 더 세밀히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또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더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을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드러나는 모습을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히 내적인 신앙의 부분들을 견고히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또 관계 가운데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한 어떤 약속을 하거나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더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고 무엇인가 나를 위한 것보다 또 내가 있는 위치에서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넓히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이 더 깊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또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더 그 인정을 지나쳐서 더 많은 건축물을 세워나갔고 또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하나님이 진멸해야 될 그 이방인들을 그대로 남겨뒀을 뿐만 아니라 또 이방 나라 강국이었던 애국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위치와 또 자기의 세력을 더 공고히 하려고 했던 솔로몬의 잘못된 선택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복을 자신이 지켜나가려고 하고 또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 더 말씀대로 순종치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인도해 주시고 더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뤄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고 또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함으로 나아가 아닌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